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구약성경 737페이지. 자, 예배 전에 미리 안내해 드렸으니까 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느헤미야 8장 이야기는 느헤미야서를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본문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신학자들이 왜 이 느헤미야 8장이 느헤미야 8장에 이 구성이 되어져 있을까? 그것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하고 또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전체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이 수축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8장에서는 갑자기 에스라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순서대로 보면 이 느헤미야 8장은 에스라서에 들어가 있는 게 편집을 한다면 거기에 연결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 느헤미야 쪽에 이 에스라의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사실 그 견해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고 견해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이죠, 내용.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그 다양한 신학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 요청하고 에스라가 그 이야기들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 모세 오경을 낭독하기 시작을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앉아서 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이 우리 교회 이 강단처럼 아주 좋은 강단에 서서 성경을 그때는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쫙 두루마리를 펼쳐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겠죠. 낭독하는 겁니다. 그 낭독을 쭉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에스라가 송축하니까 그 에스라의 그 성경 읽기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지켜 순종하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반응하여 순종해야 되는데 그 반응을 아멘하여 반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서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반씩 나누어서 양쪽 산에 세워놓고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양쪽 산에 서서 아멘하여 응답하는 그 내용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신명기 27장을 한번 볼까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28장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2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심산에서 아멘하고 에발산에서 아멘하여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좋든 그렇지 않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여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될 것을 온 이스라엘 앞에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11절 신명기 27장 11절 구약성경 302페이지 303페이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웃을 속이는 문제, 그 다음에 소경 같은 특별하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잘못된 행동들, 그런 것들, 이런 이야기들로 또 기본적인 윤리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이야기에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 아멘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로 선택하는 경향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것에 가장 너무 좋은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연습인데 이 큐티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 경건의 훈련인데 이 경건의 훈련이 자칫 잘못 들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말씀을 찾아서 듣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귀에 내가 듣기에 좋든지 싫든지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아멘하고 반응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저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에 너희가 아멘하여 책임을 지라 이거죠. 우리는 통상 이런 이야기들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아멘하고 싶고 내가 아멘한 것만큼만 살고 싶은 그 교묘한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그 말씀이 지키면 어떤 말씀이라도 지키면 우리에게 틀림없이 복이 되는데 지켜서 복이 되는 그렇지 않아 저주가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은 돌이켜서 그렇게 하지 않아 복을 받는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혼나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하기만을 기다렸다가 하기만 하면 혼을 내려고 그렇게 하면 혼나 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면 혼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강한 부정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강한 부정으로 우리의 심장을 비수로 찌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는 그 정도 그릇도 안 되고 나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지금 내 기분이 그럴 만한 기분도 아니고 예배 드릴 기분도 아니고 성경 읽을 기분도 아니고 기도할 기분도 아니고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매일 행복하고 매일 웃고 살겠습니까? 상황을 초월하여 웃기만 하는 사람은 머리에 꽃을 꽂은 사람밖에 없죠. 대부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고 매일매일 갈등하고 일어섰다 무너지고 무너졌다 일어서고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왜 소원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 것도 알고 헌금 생활 잘해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알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만한 힘이 나에게 없는 것이죠. 그것을 대충 나는 그런 믿음이 안 돼서 라고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 약하다라는 핑계 속에 내가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다 뭉뚱그렸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뻔하게 압니다. 끝까지 못하고 오래도록 그걸 꾸준하게 못하는 사람이라는 건 너무 잘 알죠. 우리 스스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오늘 이 시점에서 1년을 살아라, 10년을 살아라, 100년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원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했죠. 최소한 3일에 한 번씩은 결심이라도 해보자. 하다가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면 되고 하다가 못하면 다시 출발하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하면 되는데 그 다시 하는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제풀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향이 많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아멘 해. 너 아멘 해. 그래서 너 아멘 한 것에 대하여 너보고 책임지라 말하지 않아. 네가 아멘하여 너 스스로가 말씀 속에 갇혀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너 스스로가 아멘하여 그 말씀을 너 스스로에게 짐지우는 연습을 해라. 그래야 그 말씀이 고난의 때에 너를 붙잡고 가는 힘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영역에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을 때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지 우리 여호수아 1장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모세와 함께 하던 나를 너 옆에서 봤지 않냐. 모세가 없지만 지금 너를 통하여 이 요단을 건너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밟는 모든 그 땅 다 너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8절 다 같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을 하고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이제 귀 기울여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어떤 과정을 거쳐 그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지, 그 짧은 시간 안에 오경을 다 읽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몇 시간에 걸쳐서 읽는 그 성경을 낭독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여 응답했다는 것이죠.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벗어나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임의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사는 것,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내 입에서 흥얼거리는 이야기가 찬송이나 말씀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노래가 그렇게 흘러나와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마음의 주인 노릇 하지 않게 하는 것.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아무리 강하고 능한 족속이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기를 자꾸 주저한다 이거죠. 여러분들, 아멘은 연습하고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도 잘 안 되는 거죠.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는데 연습까지 안 하면 해도 잘 안 되는 아멘이 그나마 그 아멘을 연습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앞에 잘 되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못 되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면 잘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보살피셨는지를 제대로 목도하게 될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를 시간이 지나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2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면서 성경 구절
맨 앞에 썼던 것, 그게 예레미야 22장 29절 말씀인데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 너는 구약성경 1085페이지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쭉 진행이 되다가 29절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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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고요?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평안할 때에 말씀대로 살라고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고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악한 말들을 쏟아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의 습관 속에 아멘이 신앙의 좋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거든.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아멘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그냥 퉁 치고 지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자꾸 새겨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사모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완전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완전하기를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은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경 66권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키는 인생을 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겪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만이라도 우리 머릿속에 기억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아, 그렇지, 내가 지금 이 상황, 이 문제, 이 어려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리라 라고 결심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 길러주시되 아멘하는 습관 길러주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아멘하는 습관을 잘 들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아멘 아멘 하여 반응했다 했습니다. 참 반응을 잘 하는 게 말 한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펼쳐서 읽어보는 훈련을 하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여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으로 마음을 닫아두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준비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게 될 것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탄식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애통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노래를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 그런 삶에 지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죠. 다음 주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느헤미야 8장 뒷부분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은 혼란과 복잡함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아무리 얽히고 설켜 있는 답답한 문제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아멘이다 라고 순종하여 따라갈 마음을 가지면 얽히고 설킨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것이고 깊은 수렁에 빠져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서 있어도 그 웅덩이에서 꺼내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틀림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좋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자 애쓰는 출발을 한 걸음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이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숙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다 담아낼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럽고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어떤 한 부분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 이해되어서 감격스러우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성경을 읽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주시는 위로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길과 방향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믿음과 결부시켜 연결하면 그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하늘꽃 하늘꿈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 쓰기 가르치고 또 예배를 통하여 열심히 아이들에게 말씀 속에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그 모습을 토요일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 유창한 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말 한마디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얘가 고백하는 그대로 이 아이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이 아이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볼 때마다 감격스럽게 축복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이들만 훌륭한 아이들 키우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좋은 부모답게 우리도, 부모도,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가장 좋은 습관, 아멘하여 반응하는 그 습관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하여 반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에스라를 통하여 들은 말씀 앞에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그 역사적인 그 복된 상황들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샘솟는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가정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 붙잡고 걸어가는 인생길의 모든 순간을 아멘하여 반응하는 것으로 채워 우리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도
주와 동행하는 길이라는 사실 앞에 매일매일 감사가 쌓여가고 감격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복되고도 영광스러운 인생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자주 변화무쌍한 저희들이기에 스스로에게 지쳐 하나님 앞에 감히 약속할 수 없고 민망하여 약속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섭리 앞에 아멘 아멘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 따라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약속하기가 죄송할 만큼 너무 많은 약속을 어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인생을 주께 맡기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주의 약속 붙들고 믿음의 그 성실한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할 때 우리에게 권면하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 홀로 고민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말씀에도 아멘하게 하시고 어려운 말씀에도 아멘하게 하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말씀 앞에도 아멘하게 하셔서 그 아멘의 결과를 우리에게 열매로 되돌려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두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3월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세월을 우리가 잡을 수 없기에 흘러가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새로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휴라 잠시 더 쉼을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새로운 마음 가지고 경건을 연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그동안 분주하여 못했던 일, 그동안 바빠서 뒤로 미루어 놓았던 경건의 연습을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하여 다시 그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끊임없이 찬송하며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아멘하여 반응하는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영광스럽게 채워져 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날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일 3일절이라 대부분 직장들 다 쉬시죠. 여러분들 육신적인 좋은 충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충전의 시간 그래도 아직은 조심해야 될 때니까 사람들 많은 데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조심하여 건강 또 코로나 조심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그 뜨거운 감격이, 그 감사가 놀라운 열매로 채워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힘써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힘내십시오. 우리가 현실이 어렵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힘내시고 축 처져 있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들 힘써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조금만 버티고 견뎌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을 단단히 붙잡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 휴일 잘 보내시고 한 주간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고 수요일 날 우리 방송으로 기억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